여러분, 지난 한 주간 믿음의 정체성 바르게 세우고 기쁨 가운데 사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생명을 빚진 자로, 또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평안히 사셨습니까? 우리가 지난주부터 오늘 그리고 다음 주까지 우리 자신을 성찰해보는 말씀으로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믿음의 정체성에 관해서 나누었는데, 오늘은 그렇다면 우리가 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할 것인가, 우리에게 필요한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 감사하는 마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일상 속에서 얼마나 많은 감사를 느끼며 살고 계십니까? 또 얼마나 많은 감사를 표현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감사, 이것은 우리가 스스로를 성찰해보는 시간에 정말로 필요한 부분들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나누기에 앞서서 우리가 먼저 감사의 의미를 짚어보고 가고자 합니다. 감사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감사라고 하는 단어의 사전적인 정의는 누군가가 내게 베풀어준 호의나 도움에 대해서 마음이 흐뭇하고 즐거울 때 하는 인사라고 합니다. 감사의 사전적인 정의, 누군가가 내게 베풀어준 호의나 도움에 대해서 마음이 흐뭇하고 또 그것을 고맙게 여겨서 이렇게 반응하는 것, 그것이 감사의 정의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감사의 사전적인 정의만 생각해 보아도 벌써부터 우리가 대답해야 하는 질문이 한 가지 떠오릅니다. 그것은 우리는 얼마나 다른 사람들의 호의나 도움을 민감하게 알아차리는가, 받아들이고 있는가 하는 부분이죠. 감사의 선제 조건은 누군가가 내게 베푸는 호의입니다. 도움입니다. 그것을 내가 좋게 여겨서 마음 흐뭇해하면서 하는 반응이 감사인데, 분명히 우리에게 누군가가 호의를 베풀고 있습니다.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것을 얼마나 민감하게 알아차리는가, 다시 말하면 그 사람의 호의를 내가 얼마나 고맙게 여기고 있는가, 이것이 있어야 우리가 감사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대답해 보십시다. 여러분들은 얼마나 다른 사람들의 호의를 잘 알아채고 계십니까?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줬더니 보따리 내놓으라 한다. 아마 실제로 있었던 일인 것 같아요. 이 이야기의 주인공 이름은 김삿갓인데, 그에 관한 이야기가 워낙 많다 보니까 간단하게 설명을 해보자면, 어느 날 김삿갓이 길을 가고 있는데 한 사람이 이렇게 물 웅덩이에 빠져서 허우적대고 있는 겁니다. 김삿갓이 고민을 합니다. 저 사람을 도와줄 것인가, 그냥 내 갈 길 갈 것인가. 허우적대는 것을 보니까 물이 꽤 깊은 것 같아요. 들어가서 건져주자니 내 생명이 위험해질 수도 있고, 또 안전히 건져온다 해도 적어도 내 옷 다 버리지 않습니까? 어떻게 말립니까? 이런저런 생각이 많은데 저 사람이 너무 위험해 보이는 거예요. 지금 위독해 보이는 거예요. 곧 빠져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김삿갓이 자기 보찜 내려놓고 어쩔 수 없이 옷이 다 젖더라도 물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안전히 건져냈는데, 이 사람이 한동안 콜록콜록 대더니 김삿갓을 보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 보따리는 어디 있어? 당신이 숨겼지요. 내놓으시오. 김삿갓이 무슨 소리냐고, 보따리는 못 봤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들어가서 내 보따리도 건져주시오. 이 사람이 할 말은 아이고 내 생명 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인사인데, 이 사람은 김삿갓의 도움을 전혀 고맙게 여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왜 내 보찜까지 건져오지 않았느냐며 호통을 치고 있죠. 김삿갓은 굉장히 당황했습니다. 어이가 없는 상황이죠. 근데 문제는 현대로 가면 갈수록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다 이 말입니다. 오늘날에는 누군가가 베푼 선의를 고마워하기는커녕 오히려 그에게서 더 많은 것들을 얻어내려, 뜯어내려 하는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오히려 큰 소리를 치는 것이 이기는 것이라고 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서 더 많은 것들을 가져내려고 내게 호의를 베푸는 사람을 만만하게 보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예로부터 우리 어른들은 눈 뜨고 코 베어가는 세상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세 보이는 사람, 목소리 큰 사람이 더 유리한 위치에 서게 됩니다. 그래서일까요? 언제나 선의를 베푸는 사람이 낭패를 봅니다. 성경에서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미덕이지만 오늘날의 선한 사마리아인은 어리석은 사람으로 비춰집니다. 성추행 당하고 있는 여자를 못 본 채 하지 않고 도와주었더니 오히려 폭행범으로 몰리기도 합니다. 술에 취한 아저씨를 부축해드렸더니 오히려 성범죄의 피해자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선이란 불필요한 오지랖, 내일, 니일 신경 쓰지 않는 것이 미덕, 그렇게 여겨지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넓은 눈으로 서로를 보지 못합니다. 좁은 눈으로 내 것만 보게 됩니다. 그것이 시대적인 트렌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밥이든 일이든 혼자 하는 것이 편해지고 그것이 또 매스컴에서 예능에서 더 중점적으로 다뤄지고 있습니다. 시청률도 높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공동체적인 삶이 아닌 개인적인 삶으로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부정적인 흐름이 영적인 부분에서도 똑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의 메마른 감성은 더 이상 옆에 사람을 신경 쓰지 않기에 신앙생활도 혼자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지금 이 순간, 이 시간에도 집에서 혼자 인터넷으로 이 예배 영상을 보며 예배드리고 있는 지체들도 많을 것입니다. 그것이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 많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있는 거죠. 혼자서 예배드리는 것이 뭐가 잘못됐는가, 뭐가 나쁜가 생각할 수도 있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눈은 넓게, 우리의 시야는 넓게 퍼져서 우리 주변에 있는 공동체를 함께 보아야 하는데 혼자서 예배드리면 우리가 받는 은혜도 나 혼자에게만 집중이 된다는데 부정적인 요소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혼자서 하는 데 익숙해지고 다른 사람들은 점점 신경 쓰지 않으면서 우리 감성이 차츰차츰 메말라 가죠. 그런 우리에게 오늘 본문 말씀은 강한 권면을 줍니다. 그 권면은 오늘 말씀 15절에 있는데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죄송합니다. 제가 본문을 잘못 드린 것 같은데요. 골로새서 3장 15절입니다. 네, 본문 말씀 첫 절. 본문 말씀 첫 절 다시 띄워주십시오. 네,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게끔, 그래서 우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 부르심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가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 말씀이 이야기하는 것 첫 절이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게 하는 것. 우리 주님께서는 진정 평강의 주님이십니다.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것처럼 우리 주님은 참으로 평강의 왕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외로운 우리 마음을 달래주고 위로해 주시고 요동치는 우리 마음을 잠잠하게 평안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우리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런 마음을 어디서 알 수 있는가? 민수기 6장에 나와 있습니다. 민수기 6장 24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우리가 방금 이 민수기 6장의 말씀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과 그 자손들, 다시 말해서 제사장들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을 축복할 때 이렇게 축복해라라며 스스로 알려주신 말씀입니다.
얘들아,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축복하고 싶다. 정말로 그들에게 많은 복을 주고 싶다. 그래서 너희는 내 이름으로 축복할 때 이렇게 축복해라 라면서 하나님이 먼저 모세에게 또 제사장들에게 알려주신 축복문의 내용이 이것인데, 그 마지막 소절이 어떻습니까?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 마음이에요. 이것이 우리에게 복 주기를 원하는, 특별히 평강의 복을 주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오늘날 세상을 살면서 어지러운 사회 속에서 직장일, 비전과 앞일을 생각할 때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우리의 마음은 늘 요동치지 않습니까? 거센 풍랑을 만난 것처럼 두렵고 떨리고 요동치는 우리의 마음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가만히 보고만 계시지 않겠다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평강 주기를 원한다. 너희가 고요해지고 잠잠해지고 평안해지기를 원한다. 그것이 오늘 내가 너에게 주고자 하는 나의 축복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이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던 시인 다윗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시편 29편 1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심이여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다윗은 그야말로 하나님 주시는 평강의 복을 직접적으로 평생에 걸쳐서 누렸던 사람입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어떻게 살았는지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들로 내몰렸습니다. 자원해서 간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와 형들이 내쫓았습니다. 양 몇 마리와 함께 한 손엔 지팡이, 한 손엔 막대기를 들고 평안한 들이 아닌 두려움과 맹수들이 우글거리는 들판으로 쫓겨났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도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송시를 우리 시편에 150편 중에 대부분을 썼습니다. 사실 시편에 실리지 않은 노래까지 생각해보면 그가 얼마나 많은 노래를 썼을지 짐작도 못하는데, 다윗이 쓴 시의 대부분의 내용이 바로 이 평강이라는 두 글자와 연관이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는 진실로 두려움과 맹수가 가득한 들판에서 하나님 주시는 평강의 복을 누렸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의 찬양은 하나님 주시는 평강의 복을 노래하지요. 다윗에게만 그렇게 평강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평강의 복을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그 평강의 복을 느끼느냐 이 말입니다. 다윗은 느꼈어요. 생생하게 느꼈어요. 그래서 그의 입술이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고 그의 손이 수금을 탈 수밖에 없었던, 그 정도로 다윗은 하나님 주시는 평강의 복을 강하게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근데 문제는 우리도 과연 그 하나님의 평강을 민감하게 느끼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하다 이 말이죠. 아까 이야기를 했지요. 감사를 하려면 다른 사람들의 호의와 도움을 느낄 수 있어야 된다고요. 근데 여러분들은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들을, 그 평강을 느끼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주시는 평강을 느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평강을 확신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앞날이 풀리지 않아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여러 가지 영적인 문제, 또 육신적인 문제 갇혀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더디고 또 하나님께서 과연 살아계신가는 오히려 그런 의심만 우리 마음속에 퍼져나가기 때문에, 만약에 그렇다면 여러분, 그것은 너무나도 1차적인 문제에 여러분들의 시선이 갇혀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우리는 보다 본질적인 시선을 가져야 합니다. 비록 우리의 육신의 기도 제목이 응답받지 못한다고 해서 우리 하나님 안 계신 것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했던 비전이라든지 물질적인 축복이라든지 그런 기도 제목이 응답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본질적으로 우리 영혼의 문제에 간섭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야 한다 이 말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미 우리 영혼의 문제,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죄의 사슬을 끊어내셨습니다. 십자가로 성령의 검으로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본질입니다. 우리는 죄악 가운데 있을 때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 죄의 밧줄을 끊어내셨기에 우리는 천국의 기쁨, 하나님 주시는 평강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고백하셔야 합니다. 고백하시는 분들은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뿐만 아니라 우리가 외로움에 젖어들 때, 우리가 홀로 있다 느낄 때 여러분 정말로 혼자 있는가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외로움에 사무쳐 들어갈 때 여러분 두 눈을 감고 잠잠히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그러면은 어느 순간 우리를 따뜻하게 안아주시는 주님의 손길이 느껴질 겁니다. 문제는 외로워요 주님, 외로워요 주님, 내 목소리 바라는 데만 급급해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느끼지 못하는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 감싸주고 계신 것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잠잠히 가만히 생각해 보는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성찰하는 이 주간에 우리 주님의 손길을 느껴보려 애써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우리 스스로를 성찰해 볼 때 주님 주시는 평강이 느껴지실 테고, 여러분들은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올려드릴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렇게 주님의 은혜, 주님의 평강을 느끼게 될 때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표현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오늘 본문 말씀 16절과 17절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6절과 17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우리가 가만히 기도하며 우리를 감싸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때, 또 우리가 가만히 기도하며 우리에게 베푸시는 평강의 복을 느낄 때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해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해지게 하는 것, 그것은 다른 것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을 펴서 읽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을 말입니다. 복음서에 많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십시오. 더 많이 읽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읽을 때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강을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또 하나님 주시는 평강을 당장에 느끼지 못한 사람도 오히려 이 말씀을 읽다 보면 하나님 주시는 평강을 느끼게 될 겁니다. 근데 말씀을 그냥 문자적으로만 읽어서는 이 마음이 깨달아지지 않죠. 그럼 어떻게 읽어야 할까요? 정말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생각하고 읽으셔야 합니다. 상상해 보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눈먼 소경에게 다가게 하셔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장면을 여러분 한번 그려보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 눈이 어두워져 있는데 앞을 볼 수 없는데, 그래서 두 눈 한번 감아볼 때 주님께서 어느 날 내게 다가오셔서 내게 손대시며 사랑하는 중녀가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상황을 한번 그려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안진뱅이가 되어서 걷지 못해서 답답해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손을 잡아 일으키시며 사랑하는 중녀가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네가 죄사함 받았느니라 말씀하시는 그 상황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내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이라고 생각할 때 이 말씀은 새롭게 다가올 겁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그 역사의 현장에 여러분들이 앉아있고 주님의 음성을 듣던 중에 배가 고픈데 주님께서 기도하시고 제자들이 나누어주는 그 음식을 내가 받아서 먹는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한번 그렇게 상상해 보십시오. 그러면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주시는 평강이 진정 여러분들의 입으로 들어가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변하게 될 겁니다. 말씀은 그렇게 읽는 겁니다. 그냥 습관적으로 묵묵건조하게 글자만 읽어나가는 것이 말씀 읽는 것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정말로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여기고 내가 그 현장에 있고 주님께서 내게 직접 말씀하신다
라며 생각하며 읽을 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풍성해질 겁니다. 또 그것을 여러분 혼자만 누리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세론들에게, 여러분들의 가족들에게 나누십시오. 오병이어의 기적이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 기도하셨습니다. 제자들이 나누어 줍니다. 나누어 주었더니 5개의 떡과 또 2마리의 물고기가 5,000명이 먹고도 남는 그런 은혜로 바뀌었잖아요. 우리 한 사람이 읽는 말씀을 우리가 또 다른 사람들에게 나눌 때 5,000명이 먹겠습니까? 우리 상당교회 전체와 여러분들 주변에 손닿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풍성하게 거하는 말씀으로 바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 주시는 평강을 누리는 감사하는 우리의 마음이 될 것이다, 이 말입니다. 말씀 나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더 깊은 데로 말씀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큐티가 되면 더 좋겠지만 큐티할 시간이 없다면 짧게라도 주님 말씀을 읽으세요. 단 한 절이라도 괜찮아요. 단 한 절이라도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읽을 때 그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 영혼을 깨우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 갖게 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께 감사를 표현하는 2번째 방법은 무엇일까요?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시는 무엇이고 찬미는 무엇이고 신령한 노래는 무엇일까요?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본질적인 것은 우리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에 우리 SD 워십과 예가운 성가대와 함께 찬양할 때 여러분 더 뜨겁게 찬양하십시오. 더 열정적으로 찬양하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자기 목숨 버려서 죄의 사슬을 끊어주셨는데 왜 우리는 하나님께 그 정도로밖에 반응하지 않는 겁니까? 왜 그 정도로 소극적으로 감사할 뿐이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있다면 더 뜨겁게 찬양하십시오. 자리에서 일어서서 찬양하시고 2발로 뛰면서 찬양하시고 2손을 높이 들고도 찬양하시고 박수치면서도 찬양하십시오. 그렇게 뜨겁게 찬양하는 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는 방법입니다. 또 일상 속에서 여러분들 입술을 계속 움직여 하나님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가끔 길을 걷다가 생각나는 찬양이 있으시잖아요. 그럼 그 찬양을 애써 감추지 마십시오. 부르십시오. 길을 걸을 때든지 어느 때든지 혹 여러분들이 여러분 입술을 움직이기가 곤란한 상황이라면 찬양을 여러분들 귀에 들리게 하십시오. 여러분들 멜론 쓰시지 않습니까? 지니 쓰시지 않습니까? 뭐 어떤 것이든지 좋습니다. 여러분들 귀에 항상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 찬양이 맴돌게 하십시오. 혹시 유료 어플이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유튜브로 검색하셔도 괜찮습니다. 제가 어제 찾아봤어요. 유튜브 검색어에 찬양 이렇게 쳤더니요 얼마나 많은 찬양들이 줄줄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어떤 찬양을 들으면 좋을지 고민하실 필요도 없어요. 제가 찾아보니까는요 막 이런 찬양들이 있어요. 찬양이라고 친 검색을 하면요 내 영혼을 살리는 찬양 CCM 50 여기 나와요. 그리고 나를 다시 세우는 찬양 50 이게 나와요. 주로 50 시리즈더라고요. 제이어스 찬양 연속 듣기, 따스한 성령님과 함께하는 찬양 50, 열정을 다해 부르는 신나는 찬양 연속 듣기. 내가 굳이 뭘 들으면 좋지 누구 거 듣지 고민하지 않아도요 여러분 손가락 한 10초만 움직이면 여러분들의 심령을 깨우고 하나님을 높이고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만드는 찬양들이 우리 귀에 우리 영혼에 계속해서 들리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왜 안 하시는 거죠? 몰라서 안 하셨던 거죠. 이제 저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셨으니까 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의 심령이 깨어나고 하나님 안에 감사하는 마음이 우리 영혼에 가득 찰 때 정말로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는 방법 3번째는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우리가 말에나 일에나 성실한 것입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은요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많은 사람들에게 칭송받았습니다. 그들이 왜 칭송받았는지 아십니까? 그들이 좋은 일, 선한 일 했습니다. 근데 그것이 자기들의 이름으로 한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기에
그들이 더 성실했습니다. 또 그렇게 했더니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모습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시작한 거죠. 여러분, 가끔 동네를 지나시다가 자기 이름 내걸고 하는 어떤 가게를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제가 어렸을 적에 살았던 동네 중에는요, 영인의 반찬, 숙인의 헤어샵 뭐 이런 가게들이 있었어요. 근데 간판을 보면 되게 좀 그런데요, 영인의 반찬은 굉장히 맛있었습니다. 숙인의 헤어샵은 굉장히 머리를 잘했어요. 자기 이름 내걸고 하기 때문에 함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내 이름에 먹칠할 수 없으니까는요.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말에나 일에나 주의 이름으로 하라고 해요. 내 이름으로 하는 것도 열심히 해야 하는데 주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기에 우리가 얼마나 잘해야 합니까? 근데 이것이 우리에게 의무조항이 아니라 감사하며 기쁨으로 할 수 있는 이유,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평강의 복을 주셨고 또 주시고자 하시기 때문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우리를 위하여 목숨 내어주신 그 사랑과 그 은혜에 감사하신다면 말씀으로 여러분들 풍성하게 채우시길 바랍니다. 어떤 노래든지 하나님 높여드린 찬양으로 여러분들의 입과 귀와 영혼을 채우시길 바랍니다. 또 말에나 일에나 주님의 이름으로 성실하게 행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주님 우리에게 보여주신 큰 사랑에 감사하는 마음이자 모습입니다. 또 여러분들이 당장의 그 사랑을 다 느끼지 못해도 그게 말씀으로 채우고 찬양으로 채우고 주님의 이름으로 행할 때 주님 우리에게 베푸신 그 평강이 더 진하게 느껴질 거예요. 이것은 아름다운 영적인 순환입니다.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우리가 찬양하고 말씀 읽고 또 행하며, 또 우리가 이렇게 말씀 읽고 찬양하고 행하다 보면 주님 주신 은혜가 더욱더 감사하게 되고, 이것이 계속해서 무한적으로 반복되다 보면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 주시는 평강과 기쁨 안에 영원히 거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대는 날이 갈수록 혼자 지내게 됩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감사하지도 않고 또 감사하게끔 만들지도 않습니다. 결국에 이 땅을 다시금 아름답게 만드는 유일한 창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먼저 주어지는 은혜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사랑에, 그 평강에 감사해야 우리 자신도 넉넉해지고, 또 우리가 그렇게 주님 주신 은혜를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친구들과 이웃들에게, 또 우리의 모든 주변의 사람들에게 나눌 때에 정말 이 땅은 다시금 하나님 주시는 평강, 그 평강으로 젖어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로지 감사하는 마음만이 소확행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실로 감사하는 마음 가지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사하며 그분의 말씀으로, 그분을 향한 찬양으로, 그분의 이름으로 우리 안을 풍성히 채우고 행동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서만 거할 때에는 감사할 이유도 없고 또 다른 이들에게 베풀 호의도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홀로 외롭게 메말라 갑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선을 높이 들어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 우리에게 이미 베풀어 주신 평강의 은혜들이 너무나도 넘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로 주님의 그 평강의 복을 더욱더 민감하게 풍성하게 느끼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그 평강의 복을 누릴 때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채워 우리의 입술로 주님을 찬양하며 또 말에나 일에나 주의 이름으로 성실하게 행하여 주님께 감사하게 하옵소서. 또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할 때 주님 우리에게 더 큰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셔서 또 우리가 주님께 더 큰 감사를 올려드리게 하시고, 그렇게 아름다운 영적인 순환이 우리를 되살려 이 세대, 이 사회까지도, 이 세계까지도 다시금 주님 안에 넉넉해 만드는 기적의 역사를
일으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로부터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먼저 주님 앞에 감사해야 하며,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 감사할 때 주님 우리를 통하여 큰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우리를 사용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